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마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니라. 아멘. 소제는 번제와 함께 화제에 해당합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드려야 합니다. 가죽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먹을 육식은 없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고 또 화목제와 함께 드리라는 말씀이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것으로 저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날것으로 드릴 때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 고운 가루는 겁질을 제거하고 속 알맹이를 갈았기 때문에 겁질을 가른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 비싼 고운 가루를 날것으로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 때에는 모든 제물을 직접 잡아서 손질을 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지만 이 소제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루를 그대로 유향과 함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데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가져온 것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유향은 모든 유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가루와 기름은 한 움큼 일정 부분을 사용하지만 유향은 가져온 모든 유향을 함께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화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즈카라라는 이 말씀이 이 지금 소제를 드리는 봉헌자가 기념물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마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구원자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함께 기억하였다라고, 이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그 피조물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그 성내에서 내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생각하다가 이 기억하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기념물이 기억하게 되는 봉헌자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번제단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남은 모든 소제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의 분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택한 족속, 나라 삼은, 제사장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 또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날 것이 아니고 화덕에 구운 것과 철판에 붙인 것과 냄비에 만들어진 소재를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냄비와 철판과 화덕에 구워진 것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이 발효되지 않도록, 그 발효가 되는 것은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시듯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 또한 신실하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 가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또 한 번 우리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재물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룩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효모입니다. 번제단에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누룩이 이렇게 부패를 일으키는 요인이지만 그 반대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소금을 넣을 때 이 소금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만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또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소금으로서 언약의 소금처럼 변질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재가 주는 교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 중에서 소재를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소재를 삶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유향은 모든 이 소재에서 반드시 값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이렇게 진을 긁어내서 굳게 만들었는데 하얗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향 자체가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드릴 때도 값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도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은 비싼 것이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이 소재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소재는 비싼 것들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향을 섞어서 가루에 섞어서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신실한 삶으로 변하지 않는 부패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제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소금의 언약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매 순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없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어제 번제와 오늘 소제를 함께 드리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흠없는 또 담대하게 보좌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락해 주신 이 관계가 죄와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져서 부패시키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부패하고 죄로 오염될 때 말씀으로 자신을 굳게 지키는 능력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